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제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한 거의 99.9% 또는 99%, 99.9%, 이 말은 대부분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대부분의 저를 비롯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또 갈등하고 또 개인의 막 어떤 문제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교회 잘 다니다가 또 막 완전히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하면 또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를 가고 그 정도야 오히려 괜찮은 거죠. 완전히 그야말로 다른 데로 완전히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예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말은 안 하는데 성품상 그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또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게 사실은 제 모습이기도 하고 나도 그런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구나. 또 그런 어떤 모습을 저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무래도 목회자라든지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또 그렇게 상처받고 또 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원인 제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하고 또 그거는 또 제가 갱신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을 비롯한 99.9%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0.1%겠죠. 아주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지금 저나 우리의 환경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데도 우리가 말하는 표현으로 승리했고 많은 사람을 살렸고 세계복음 하는 데 쓰임받았고, 그 중에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입니다. 전 이걸 놓고 조금 솔직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나보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인데, 나보다 지금 훨씬 안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이 바울과 이 초대교회는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세계복음 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는 것도 제가 이 극소수의 사람들처럼 이 축복을 제가 정말 누려서 한다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볼 때 내가 증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분명히 전달해야겠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 또 바울이 진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뭔가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그걸 누렸고 그걸 전달한 겁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전부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제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전달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발견돼야겠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제일 먼저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 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우리에게 보여져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2부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깨닫는 거라겠어요. 그러면은 이 9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은 아닌데 이제 불신자라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방황하는 이 99.9%의 사람들에게 진짜로 전달돼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점검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개인이 이 부분을 얼만큼 실제로 믿고 실제로 알고 있느냐.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사실을 얼만큼 실제로 그 개인이 믿고 있을까? 믿는다라는 말은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을 얼만큼 믿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이번 주 말씀처럼 예배겠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거겠죠. 그렇죠. 예배가 어떤 형식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참으로 예배해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안다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그 예배, 그 기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영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얼만큼 믿느냐, 이걸 진짜 믿느냐, 이게 점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자, 이게 점검이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100%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게 답이 아니요. 그러면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7절부터 20절까지 보세요.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상실돼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대구에다가 뭐 자기 재판 억울하다고 해서요. 들고 들어가서 불질러서 7명 죽고, 뭐 변호사 죽고, 뭐 결혼한 지 막 몇 개월밖에 안 된 그 젊은 분들도 죽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이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뭔가 모르게요, 이 지금 사람들이요, 사실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 영적으로 힘든 게 이런 거 저런 거로 드러났을 뿐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힘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사실이 그 개인에게 실제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로 그냥 뭐 있는 얘기구나, 성경책에 있는 얘기로 알면은 전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얘기고 이 영적인 문제하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99.9%의 대부분의 방황하는 신자들,
불신자는 당연하고 99.9%의 대부분의 방황하는 신자들이요,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인정이 돼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람의 후손을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와요? 뭐예요?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었다. 그게 종교요. 종교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종교를 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원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요. 그 하나님이 오셔서 희생제사 죽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겠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죠. 여러 번 메시지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봤는데도 결국은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다른 걸 한 게 아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겠어요. 그 성경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이요. 그 당시 성경은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될 것을 이렇게 예언되지 않았냐? 그 예언한 대로 성취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그들의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려서 이 예수가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이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잖아요. 그 돌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돌아가면 죽어요. 상관없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만나는 이 불신자는 당연하고 여러분을 만나는 이 방황하는 기존 신자들, 시달리는 기존 신자들, 힘들어하는 저분들에게 그분들의 시간표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처음부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면은 그 개인에게 그야말로 조근조근 차근차근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딱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보인이 맞다.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가문 문제도 아니구나. 부모 문제도 아니구나. 남편 문제, 아내 문제도 아니고 환경 문제도 아니구나. 그렇다고 내 문제도 아니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영적인 문제. 그 안에서 오래된 문제구나. 주일 2부 메시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시달린 그 자녀를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다. 오래된 부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영적인 문제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겁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건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고 고칠 필요 없는가?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된다. 깨달으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사는 길,
내가 사는 방법, 그게 뭐냐?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정신이 사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삶이 사는구나.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구나. 이걸 딱 이 사람이 붙잡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정말 이 부분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주었던 가정에 언제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언제 땅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던 분이 나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언제 사람이 막 두려움이 오고 정신에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죠. 언제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언제 그 후손에게 또 이 문제가 전달된다겠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겠죠? 창세기 3장 이후에. 그렇죠.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이 영적인 부분이요, 상실된 이때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깊이 그 사람하고 팀사역하고 얘기해 보세요. 얘기가 되면 안 되는 데는 하지 마시고, 안 될 땐 그냥 밥 사주고 그냥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하시고, 안 되는 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얘기가 되면 진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진짜 믿는가 그 사람이? 정말 이 부분 그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가? 진짜 이게 딱 인정되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이 나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요, 모든 배경이 다 된 사람이요, 모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삶이 너무나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뭔가 모르게 힘들었던 거예요. 뭔가 모르게 어려웠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힘들까요?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자기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것이 길이요, 이것이 답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걸 바울이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 우리가 말하는 것, 모든 답이 다 나버린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모임을 몇 번 못 갔어요. 목사님들 모임을. 그니 전화를 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 뭔 일 있냐고. 아니, 뭔 일 없다고. 아니, 뭔 일 있냐고. 뭔 일 없다고.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아, 아니라고.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아, 아니라고. 계속 뭐 누구 이제 목사님들 이름 얘기하면서 뭐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막 웃었어요. 내가 그 수준으로 보였나? 내가 누구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안 가고 그렇게 내가 보여졌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이제 웃고 뭐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그냥 제가 하는 얘기지만, 아, 그래, 그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구나. 또 그렇게 하는구나. 뭐가 이렇게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누구하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아,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분은 저하고 이제 편하니까 한 얘기지만, 진짜 우리가요, 이 답을 얻으면은요, 종교입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나온 건 전부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신 것이 답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요. 사람이 만든 건 종교요. 자, 종교는 뭐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겁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깨달아져야 돼요. TV를 이렇게 트는데 그 EBS를 보는데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위에 이렇게 자막이 봐야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유명한 뭐 시사 프로 진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어떤 남자하고 둘이 부속 도비산을 이렇게 여행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당연히 저희 지역이니까 이제 봤죠. 그리고 그 도비산을 여행하다가 어디로 가냐? 부석사로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그 템플스테이를 하는 그 스님, 주지 스님인지 그 담당 스님인지인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좀 깨달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는 불당에서 부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면서 하는 것도 기도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기도고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는 게 기도다. 우리말로 24잖아요. 저 스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깨달은 스님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좀 보다가 말았는데 그 삶이나 행위나 뭐 템플스테이 하고 그 모든 게요. 사실은요. 교회보다 더 훌륭한 게 많을 수 있어요. 더 깨달은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분들의 삶이요. 우리보다요. 더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저 사람 참 편하겠다 싶은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 생각은 했어요. 옷은 맨날 하나만 입으면 되겠다. 옷을 어떤 때는 저도 어떤 때는 나올 때 이거 지난주 입었는데 또 입으면 어떡하냐 뭐 위아래 맞춰야 되고 또 뭐 맨날 물어보거든요. 집사람한테 색깔 맞냐. 또 윤희가 와 있으니까 또 윤희한테 물어보면 안 맞는다 하면 또 나가서 벗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옷은 참 좋겠다. 그거하고 고무신만 신으면 되고 겨울엔 두꺼운 거 입고 신부들은 그거 참 편하겠다. 머리는 다 밀면 되고. 육신적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그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거는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당이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부 자기 생각대로 짓거립니다. 그게 귀신 역사인데 자기 받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기준, 정확한 방법,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사람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살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 외엔 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딱 내면 돼요. 그걸 상대방한테 전달할 때는 그 사람 입장에 맞게 이제 차근차근 전달해야겠죠. 우리는 그 결론이 딱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봐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이 답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에 이 답이 딱 나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났죠. 그러나 이 99%의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보고 이제 진짜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 개인에게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고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뭔가를 놓고 기도해주며 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놓고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를 놓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여지면 두 번째 게 보여지겠죠. 오늘 말씀처럼 이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있다.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그렇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제일 첫 번째 누려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 화요 집회를 통해서 수요 예배 때 주신 말씀입니다. 뭐예요? 과거 복음화. 여러분 분명히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지금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의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처럼 뭐예요? 발판이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려라.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다. 이게 나에게 진짜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그렇죠. 이 에베소서 오늘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과거 완료가 많이 나와요. 다 받았고 이미 인치심을 받았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1장 7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리나, 5절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다 완료된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현재 오늘 복음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모든 죄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낸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 그걸 보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은,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낸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얻으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안에는 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갱신시킬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복음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예정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게 2장이 아니고 1장이죠. 완전히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이제 누려야 돼요. 이게 저는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모든 현장을 볼 때, 당장 여러분의 현장에 가면 어떤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뭐라고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상관없는 겁니다. 이 복음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상황을 볼 때 문제인 것 같지, 하나님이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도 이미 다 완료입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걸 뭐예요? 미래복음화. 어떤 미래를 가더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미래복음화.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자,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오늘, 미래가 전부 축복이다. 전부 응답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이 눈이 우리에게요, 확 열려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바울이 기쁘면은요, 여러분, 매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절마다 얘기합니다. 진짜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 축복,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정말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바울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이 실제로 누려지는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렇게 소통했다고 했던 그 고모님 아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고모님 좀 뭐 이런 새로운 병이 나와서 지금 치료하고 이제 큰 병원 이렇게 검사 의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진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냈어요.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고모님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치유의 증인으로 서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혹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면은 이 복음 안에서 좀 치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나눴는데 이번 기회가 그런 또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분명한 건 진짜 영적인 부분이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치유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이 마음, 생각, 육신을 조금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바꾸는 성경대로 좀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가 진짜 온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막 깨달을 때 여러분 오늘 바울 이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게 감사했으면 막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요, 막 어마어마한 막 이 영적인 축복이 바울에게요 막 임하고 바울이 그걸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눈에 안 보이는요 굉장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이 시간이요 개인에게 있어야 돼. 저는 확신하는 건요 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 복의 비밀을 진짜 누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요 정말 사람이 알지 못하는요 영적인 역사들 또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미션홈에 잠깐 와 있는 우리 청년하고 밥 먹으면서 포럼하면서 감사하다. 그런 시간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니겠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것으로 점검하고 내가 진짜 이 영적인 사실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내가 진짜 체험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하는 시간표다.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이 복음이 실제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 아니겠냐.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크게 미션홈의 목적이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진짜 회복하고 그걸 놓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좋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 지금 많은 영혼 여기 병든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이 부분을 놓고요 우리가 마음을 담고요 원네스 되고요 이 부분을 놓고 같이 헌신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때요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요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요 내가 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정말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아까 봤던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됐지만 어떤 시간표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필리핀 전도학교는 계속 메시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그 현장에 파송한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겠다. 만민에게 가라겠다. 땅끝까지 가라겠다. 모든 민족이 어디냐, 만민이 어디냐, 땅끝이 어디냐. 지금 너에 있는 현장. 지금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복음, 구원의 복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해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 축복 누리고 있죠. 그 여러분 모든 만남 속에서 지금 이 복음 전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또 그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온 분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정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어디에서요? 업의 현장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 여러분은 이 1번, 2번이 되어지면 이제 이 현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여러분 확정한 거.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업의 현장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곳에 파송했구나. 그럼 렘넌트들은 어떻게 되죠? 이 1번, 2번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하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이 1번, 2번 속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 헤븐리 달란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걸 질문하게 되겠죠. 이미 여러분은 그게 지금 정해져서 현장에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딱 마음에 확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만남 속에, 이 지역에, 이 업에 보낸 것은 하나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라. 이게 나의 주업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회사의 직책은, 우리 회사는 그거는 부업이다. 이게 딱 마음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오늘 말씀 그대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딱 예정한 사람, 우리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누리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귀하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지금요, 진짜 대부분의 신자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헤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축복 속에서 이거 전하는 대열에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내가 이 결론을 딱 내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해서 그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요, 하나님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려야 돼요. 뭐냐?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뭐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이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이제 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70인 제자입니다.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할 제자들, 그게 여러분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부터 사실은요, 하나만 딱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계속 누리면서, 아,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70인 운동,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
그 상황과 여러 시간표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요걸 지금부터 계속 생각하면 돼요. 요거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하나를 놓고 결론에 여러분 이걸 하나를 딱 놓고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하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 주신 말씀이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된 예배, 참된 기도, 이거 내가 진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이제 모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 제 수준에서는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진짜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바울처럼 막 이렇게 체험하고 막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수준에서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묵상하면 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분명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주신 이 복을 누리고 전하는 대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대열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걸 딱 붙잡고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렇죠? 영과 진리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예배 속으로, 이 기도 속으로 내가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창세전, 영세전에 예비된 분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내강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요. 렘넌트 모임도 있고요. 주일날 또 우리 렘넌트 예배,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귀한 선생님들 수고하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래도 정말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 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전하는 그 증인으로 모델로 쓰임받는 우리 서해 RUTC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바울이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령한 축복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